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신년 특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년 특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어둠의 죄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큰 은혜와 감격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나 죄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내사 나의 구원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이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우리 송정훈 집사님과 말씀 전하실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두 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위에 세우시는 아버지 송정훈 집사님,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실 김민철 목사님, 성령님 아버지 인치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흘러내려온 주의 아버지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는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듯이 지금 바로 이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죄를 토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야복강 나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어 달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곱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것 같이 삶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이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기도가 막혀있는 이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강단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주님 영혼,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오지에 있다 말합니다. 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미국을 찾으실 때, 주님이 캘리포니아를 찾으실 때, 주님이 이 오렌지 카운티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찾는 은혜의 진원지, 축복의 진원지,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LA에서, 샌버나디노에서, 샌디에고에서, 각처에서 복음의 소문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리, 복된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리,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희망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모든 영혼의
각 가정에 이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고 하나는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고 해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이 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겠느냐라고요.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골고다로 지금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한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수치를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다고 그러죠. 가시를 누른 다음에 콱 누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시관 머리에 쓸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작은 거를 만들어갖고 콱 누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어떤 거와 똑같냐면, 여러분 철조망 아시죠? 철조망을 둘둘둘로 만들어서 머리에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쏟아지는 피가 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거는 눈을 비빌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못이 이 손목에 박혔어요. 그리고 발목에, 발에 박으면 찢어서서 막 나가니까 발목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발목에 박았어요. 그리고 나선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찔러갖고 피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비뼈 다쳐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갈비뼈 골절이 돼서 한 달여 고생을 했는데 숨쉬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숨을 쉬면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온몸에 갈비뼈와 이 손과 발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몸이 무게 때문에 이 견뎠던 못이 뼈와 살을 찢으면서 내려가죠.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 이유가 억울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유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성경은 그것을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부자 관계로, 부녀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단절되어져 있던 것은 평화가 깨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로 가로막혀 있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니, 내가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구원을 받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불편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는 오늘 본문에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면 이 구원을 공통분모로 놓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을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전제를 이야기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영접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거고 영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회개를 합니까? 죄가 견딜 수가 없을 때, 죄가 인식되어질 때도 회개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그거 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을 때, 내가 이런 정말 더러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몸소리치게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골고다로 들어갑니다. 골고다에 유명한 강도 두 사람이 좌우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평생의 소원이 그 강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만 평생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 그것처럼 럭키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예 없어요. 악만 남은 거예요. 나 십자가에 매달은 저놈들 죽어서라도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죄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죄책감 없이 평생을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못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새벽에 힘없이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좀 태워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 원했던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대박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얻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만 대박이네, 부자가 됐네, 할렐루야, 신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잡혀있는 고기와 찢어지는 그물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거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고백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어폐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이게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은 그건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말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수련회 우리 후배가 돈을 내줘서 할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뻔한 설교 제목을 갖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재선 박사님인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뻔한 얘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를 또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내내 내가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 500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한 자리에서 계속 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구로에 있는 구로중앙교회 수양관이었는데 앞에 십자가 있는 돌담 앞에서 내가 맨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저에게 소위 말하는 그 필름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막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 가운데 나도 그거 좀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느꼈던 그런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도 이 안이 교만하고 쓰레기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하지 않아도,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아들을 주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은혜인데 값없이 주셨어요. 근데 요즘 말씀 자주 나오는 것처럼 값없이 주셨다고, 공짜로 주셨다고 싸구려는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게 싸구려가 되고 사은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하나 그냥 선물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주었다고 하니까, 공짜로 주었다고 하니까 싸구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성탄절이 되면 구세군의 종소리가 나잖아요. 윌리엄 부스인데 1912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110년 전 윌리엄 부스가 했던 기독교의 위기와 오늘날의 위기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회개 없는 죄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 11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것과 오늘날 기독교와 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즐기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펼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 없는 구원, 대표적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닐까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받았던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는 무려 15만 년 동안 일반 돈을 버는 사람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5만 년. 지금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50년도 아니고요, 1500년도 아니고 1만 5천 년도 아닌 15만 년 동안 돈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1만 달란트. 어떻게 갚겠어요? 만약에 사채업자한테 이런 거 갚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채업자 피해 도망 다녀야 되겠죠. 사채업자가 불러다가 네 신장 하나 떼낼게, 네 눈 하나 뺄게, 네 콩팥 떼, 네 간 잘라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 손자까지 다 일을 해도 줄일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용서해 주셨죠. 탕감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이 백성에게, 이 신하에게 원했던 것은 있었어요. 내가 조건 없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네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어요. 1만 달란트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갚을 수 없는 거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절 말씀이 왜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된 삶에서 돌이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모든 것을 탕감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100데나리온 빌렸던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를 붙잡아서 너 내 돈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내가 곧 갚을 테니까 나를 좀 놔달라고 하니까 너 그거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임금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15만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줬더니만 그 용서를 싸구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알고 용서가 안 되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또 재작년 후반기부터 제가 그때는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 대표자가 여기서 장로님이 기도 안 하고 제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기도까지 제가 쭉 한 1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죠. 그때 제가 그냥 회개 기도한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했던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제 사순절이 오면 그때는 이제 매일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기도도 찬양도 다 이제 그쪽으로 가죠. 그럼 이제 사순절에 이제 경건회를 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회개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상해요. 어저께도 울면서 기도했는데 참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아파요, 마음이.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 울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먼저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냥 건성으로 대충 사는 사람에게도 와닿을 수 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올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던, 괜찮게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회개했고요, 세리들도 회개를 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깨끗하게 살았죠. 그들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헌금생활 완벽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잘난 척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저 성전 기둥 뒤에서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늘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잘 이겨나가고 남들은 왜 저런 것 때문에 넘어가지? 라고 하는데 나는 늘 비슷한 것 같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내가 참 잘하는데 어떤 게 약한 거예요. 마귀는 또 그것을 계속 공격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매주 이제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어차피 똑같은 죄를 또 질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또 졌네요 하하하 웃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똑같은 죄를 매주 고백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하고 왜 힘들어요?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아니까 미안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기 위하여 고통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가끔 우리는 나는 죄를 이기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라 이 땅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뭐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냐고.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우리 그냥 죄 가운데 살자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앞에 언급한 구원론의 기초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론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21세기에 사람들이 잘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안 부르기 시작한 찬양들이 있는데 그게 보혈 찬송이라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설득력이 있느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혹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때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느냐 들어가느냐는 그냥 하나였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여태까지 내가 막 키운 그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바른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느냐라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피 바르지 않았으면 거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지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자기가 아끼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 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피 뿌리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이 전에 오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땐 여기다가 주여 저 성가대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내 손에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회개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그 죄를 이기겠다라고 몸부림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영접하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왔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옛날 부흥회할 때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늘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인내하며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의지로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아버지 인생의 자랑을 할 수 없고 아버지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주님이 이 미움 때문에 내가 참 걸리끼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그 용서해 주셨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로 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로 아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로 오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로 아버지 아데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로 아버지 아바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데라 게랄라리스데라 게랄라리스데라 케랄라
샤바를 날렸어 데레 켜를 날렸어 데레기를 날렸어 데레기를 날렸어.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던 그 첫사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평생을 해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참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때때마다 넘어지면서 나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이기려 몸부림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